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직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같이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고 말씀을 통한 또 우리 삶의 결단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듣고 결단케 하시며 말씀 따라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는 좀 잘 살게 되었지요.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게 예전에는 보릿고개도 있고 참 힘들게 이 개발도상국에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어느덧 잘 살게 되고 또 세계 가운데 경제 대국으로서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지금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다 보니까 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저절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먹는 것과 또 여행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인식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쉼을 갖고 여행을 갖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을 하고 또 실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TV를 보면 정확하게 그 현상을 짚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프로그램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 프로그램의 공통점을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냉장고를 부탁해, 수민의 반찬, 수요 미식회, 백종원의 골목식당, 대장동이 보고 있다, 밥 블레스유, 한식 대첩 등등의 프로그램들이 TV만 켜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먹는 것, 음식. 그 음식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먹는 것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신문에 이런 글이 한번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맛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부제가 오셨는데 어떤 부제였냐면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하늘은 못 가겠어요 라는 부제가 딱 붙은 그런 글이었습니다. 한 벤처 회사에 여섯 명으로 구성된 미래연구회라는 모임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제목이 미래연구회니까 또 모임 제목이 미래연구회니까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갖나요? 아,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를 연구하는, 미래를 공부하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모임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생각 드시죠? 저만 그렇게 생각되나요? 아니죠. 미래를 위한 어떤 모임도 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미래를 잘 건설하려면 잘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연구회. 무엇을 연구하나 봤더니 지금 가장 유명하고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먹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가장 맛있는 집, 또 가장 유명한 집, 그 집을 찾아가서 음식을 먹고 평가하는. 그래서 블로그에 올리고 또
또 그것으로 또 평가받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모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용돈의 60%나 70%까지 그 먹는 일에 투자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먹는 일에 바친다,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아니 당신들 먹는 것에 너무 목숨 거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 하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사는 거나 살기 위해서 먹는 거나 다 목숨 거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먹는 일에 신경을 씁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분들만 그럴까요? 요즘에 어떤 SNS라든지 밴드라든지 어떤 친목 모임을 보면 음식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비슷한 모임들, 어떻게 하면 맛있는 것을 먹을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어떻게 하면 내가 먹을까 하는 그런 모임들이 자그마치 수천 개 이상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몇 명부터 많이는 몇백 명에 이르기까지 그 회원들이 그 음식을 함께 공유하고 그 음식을 잘 먹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음식에 대한 관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음식과 요리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열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많이 발전되어 있고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예배 중에 성찬 예식을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찬 예식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 음식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할까요? 세상에는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수천만 원에 이르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많이 있지만 사람들이 좋은 음식을 찾아다니고 좋은 음식에 대한 어떤 환상이 있고 그것에 추구함이 있지만 저는 그런 음식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식탁, 그 놀라운 가치 있는 그 식탁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찬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찬이 왜 중요한가? 성찬이 왜 가치가 있는가? 성찬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은혜를 나누었지만 오늘만큼은 이 성찬의 성경적 어떤 정리를 우리 함께 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찬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냐? 어디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성찬의 성경적인 의미와 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어떤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런가 하면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당연하기에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분명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성찬식과 더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성찬과 십자가. 아마도 저에게 아마 그런 말씀 하실 겁니다. 에이 목사님, 그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성찬과 십자가 연결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 당연한 것을 놓치고서 세례받은 자의 어떤 표징으로서 우리 1년에 한두 번 정도 습관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예식 정도로 여기면서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성찬식은 무엇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살을 찢기시고 그 귀한 피를 흘리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셔야만 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저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라는 정도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 더 깊은 차원의 성찬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적 의미를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 이전에 1500년 전에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이야기를 여러분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모세가 바로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더니 바로왕이 안돼 9번을 반복하다가
마지막 10번째 어쩔 수 없이 보냈다. 그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주일 학생들도 알고 있는 그런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히브리 민족이 그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결정적인 그 근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왜 그런지 아시죠? 모세가 바로에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선포한 뒤에 나와서 히브리 민족의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했습니다. 문설주에 바르라. 그 말에 순종했던 히브리 민족은 모든 히브리 민족의 장자들이 살게 되었지만, 애굽의 모든 족속의 장자들은 그 재앙이 지나갈 때에 모든 장자가 죽게 되는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한 그 사건을 인하여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었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중요하게 여기는 유월절의 유래이고 첫 번째 유월절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하여서 출애굽하여 자유를 찾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진행된 장소가 어디인가? 바로 그것이 십자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가 중요한 것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과 십자가가 연결되어 있는 건 알겠는데, 그 유월절과 십자가가 연결되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근거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유월절 어린 양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 이야기. 말씀드렸다시피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시려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택하신 그 민족을 살리는 통로가 어린 양의 희생이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민족, 그 히브리 민족을 살리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살리게끔 하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선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은 그냥 어린 양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만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어린 양이 있다면 반드시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과거 모세 때에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것처럼, 그 어린 양에는 희생이 따르고 어린 양에는 그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피 흘림이 있을 때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와 죄사함의 은총을 얻게 된다는 것.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에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또 한 번 사용하시는데 언제 사용하시는가? 우리가 출애굽기를 넘어서 우리가 레위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히브리 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제사장 나라의 아주 중요한 기준, 그 기준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라. 그래서 제사장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막이고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무엇이 행해졌는가 하면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5가지의 제사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과의 화목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물입니다. 어린 양을 비롯하여서, 흠없는 어린 양을 비롯하여서 그 희생 제물의 희생을 통하여, 그 희생 제물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백성들의 죄를 희생할 때 해결하시기 위해서도 반드시 희생의 피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 모세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유월절 다음날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에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았을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복주게 하고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희를 형통해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좀 어려운 말로 옛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옛 언약.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옛 언약이라고 말하면 자,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옛 언약과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새 언약. 새 언약이 있는 거죠. 성경에 새 언약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을 저장해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0절 시작. 저녁 먹으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계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 잔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포도주가 들었습니다.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붓는 것이다. 붓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 구약의 예수님 이전의 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속량받기 위해서 어린 양의 비롯한 제물의 희생이 필요했고 제물의 피가 필요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범위를 바꾸시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죄에 대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했는데 그것은 바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새 언약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상징하는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세례받은 자의 표징으로서 세례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예식으로서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에 우리 가운데 새 언약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는 그 새 언약에 담긴 중요한 그것을 기념하고 알리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찬 예식 가운데 들어있다는 사실인 거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 이전에 이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마다 매번 반복해서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단번에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사실인 거죠.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속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계속 우리도 동일하게 매번 범죄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과 그 헌신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번제를 드리고 지금도 속죄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로 단번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해결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 거죠.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성화제를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제사를 통하여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성막이라는 것이 한 곳에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성막은 움직이는 성막이었습니다. 모세 때부터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기 전까지 움직이는 성막으로 약 500년간 유지되어 오다가 솔로몬 왕 때에 이르렀을 때에 예루살렘에 이제 움직이지 않는 성전으로 건축되어서 이후에 예수님 시대까지 약 100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성막을 통해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성전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들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한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성막 중요합니다. 성전 아주 중요하지요. 근데 성막과 성전의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 이전에 1500년 동안 움직이는 성막으로 또 움직이지 않는 성전의 모습으로 반복되면서 제사의 반복을 통해서 유지되고 반복되었던 그 제사가 하나님의 특별한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다시피 예수님께서 직접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단번에 십자가에서의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무엇이 이루어졌다라는 거냐면 바로 1500년간 이어져 왔던 제사가 종료가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라는 것은 단순한 십자가의 의미 이상이 성막에는 성소가 있듯이 십자가는 하늘 성소와 같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과연 우리가 현상적인 모습을 볼 때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십자가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은 로마 제국의 사형틀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아니하고 로마 제국의 움직임에 반하는 노예와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형틀, 사형제도가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십자가가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팔리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그 고통스러운 정말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셨다라는 거죠. 왜요? 주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힘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면 12군단이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서 다 엎을 수도 있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실 때에 단 한 가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셨고 묵묵히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사형틀에 불과했다면 주님은 절대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단순히 십자가 의미 이상 하늘 성소로서의 십자가였기 때문에 주님은 친히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사실인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셨고 또 왕같은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직접 집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 하늘 성소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인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피 맺힌 그 절규에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셨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기에 그 십자가는 하늘 성소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준비 끝에 모든 완성된 것을 새롭게 담은 그릇이 무엇이냐? 바로 성찬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성찬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의 기념식이 된 것입니다. 이 성찬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념식으로서 우리가 대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하늘 성소인 십자가로 올라가신 사건을 기념하는 그 사건, 기념하는 그 의식, 그것이 바로 성찬예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이 성찬예식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 6월절이 제사장 나라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었고 또 기준이 되었던 것처럼 성찬식은 하나님 나라의 기념식과 같은 아주 중요한 자리라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기념식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바로 주님의 그 돌아가심을 생각하며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또 증거하며 또 나눌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시는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축사하시고 때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예식을 대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기념식인 이 성찬예식을 대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고 또 기념하며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서로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성찬예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함께 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념식인 이 성찬예식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기억하며 나누며 증거할 수 있는 기념할 수 있는 귀한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정리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예식에 대할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아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념식인 성찬예식을 대할 때에 그저 습관적이고 아무런 의미 없이 됐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기념식인 성찬예식을 대할 때 주님의 십자가 되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흘린 보혈과 찍히신 귀한 살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감격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